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전하는 자가 똑바로 전할 수 있을지 심히 두렵고 떨려오매 붙잡아 주시옵고, 듣는 심령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사 온전히 말씀만이 역사하여 신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어요. 반면교사. 바로 누군가의 어리석은 면이나 잘못된 것을 통하여 가르침을 얻는 것, 이것이 반면교사인데요. 성경에는 이 반면교사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 많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그 얼마 되지 않는 반면교사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서도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또 누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본보기가 된 일은 광야에서 멸망받은 일, 이게 본보기이고요. 그리고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그들이 왜 멸망을 당했지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했던 것일까요? 죄를 저지르고 악을 즐겨야 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문제가 일어났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 나와서 인도했습니다. 그들이 40년을 걷고 또 걷고 하여도요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땀을 흘리고 또 흘려도 옷이 헐어서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구멍이 뚫리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바닷길이 열렸습니다. 때로는 강물이 멈추고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매일매일 신령한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것만으로도 온몸에 영양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군사훈련 제대로 받은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민족이 벌벌 떨면서 우주순으로 넘어지게 또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는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이게 적고 부족한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이 풍성한 은혜를 받고도 멸망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왜 우리는 같은 주님을 섬기고 같은 말씀을 보고 같은 찬양을 하고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의 사랑과 끊임없이 부어주는 은혜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데 누구는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왜 또 다른 누구는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함께 은혜를 누리다가 중간에 낙오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나를 붙들어 주시지 못하는 주님의 잘못입니까? 주님의 은혜가 부족하여서 내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원인은 주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신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이 어떠한 잘못으로 그들이 그렇게 무너졌는지 멸망했는지 그것을 통하여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첫 번째 반면교사가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상함으로 멸망당한 일입니다.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라는 이 말씀의 출처는 바로 출애굽기 32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게 무슨 배경인가 하면 모세가 지금 여호와께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귀고리를 빼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에다가 경배하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춤추며 뛰놀던 사건을 말씀합니다. 이 얼핏 보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그토록 큰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고 있으면서 우상 숭배를 하다니 정말 이 이스라엘 민족들 멸망당해도 싸지 않습니까? 아주 마땅하게 멸망당하는 것이 당연한 듯이 느껴져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보고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찬양하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전혀 다른 우상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더 잘 숨기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 하나님을 금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어서 경배했던 것입니다.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우상도 신상이 있고 아세라도 신상이 있고 바알도 신상이 있어요. 근데 진짜 신이신 하나님께서 신상이 없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선한 목적으로 자신들의 금 귀걸이를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만들어 놓고 출애굽시키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춤추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가요, 아무리 하나님을 위하여 해서 한 일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행동하는 것이 참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는 상관없이 내 기준으로 내가 기뻐하는 방법으로 하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만났던 목사인데, 내가 잘되고 행복해야 주님께서 좋아하신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 그것을 즐기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행복하시길 원하기 때문에 라고 그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진다면 술이나 담배나 마약을 즐겨도 무방하며 자유연애를 즐겨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내 행복이 주님의 행복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의 주장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행복의 원인을 주님께 찾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려고 했던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이 내가 행복해지는 비결인데 그것을 배제하고 행복을 내 기준에서 해석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해서 방탕하고 방종하는 것, 이것도 금송아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주의가 온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넘어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든든히 여러분 자신을 붙잡고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웃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울고 돈이 있어서 웃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지금 돈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바로 그들에게 금송아지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바로 만몬을 숭배하는 만몬 교도들입니다. 이미 만몬에 대해서는 얼마 전까지 주신 말씀들을 전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광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모르고 만든 이 금송아지로 인해서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이 우상 숭배함으로 멸망당하였던 것이 바로 우리의 반면교사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두 번째 반면교사가 뭐냐 하면 음행하다가 멸망당한 일이었습니다.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25장의 바알보올 사건을 말씀합니다. 이 모압왕 발락이요 발람에게 힌트를 얻어서 한 일이 뭐냐면 미인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바알을 숭배하는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있었지요. 그들 제사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제사가 마칠 때쯤 여사제들과 몸을 섞는 것이 그들의 이 음란행위를 하는 것이 그들이 드리는 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음란한 여인들이요 이스라엘 청년들을 미혹하였고 이스라엘 청년들은 그 여인들과 함께 신전에서 우상 숭배의 관행을 쫓아 음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23,000명이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음란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장로도, 집사도, 목사도, 선교사도 무너집니다. 지금도 사탄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알볼의 여사제들을 침투시켜 유혹을 합니다. 과거에 성공을 거두었던 것은 지금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탄이 주로 쓰는 유혹거리입니다. 넘어가서 음란함에 빠지게 된다면 몸도 마음도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몸도 잘 지켜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시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녀가 지옥 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지옥 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음행을 하면 몸도 마음도 모두 헛된 데에 들어지게 되니까 정신 차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헛된 데 들이지 말고 거룩히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당연히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이 빼앗겨지게 되면 생명의 일어날 수 있는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죠. 이 마음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음행함으로 멸망당하였던 일이 우리의 두 번째 반면교사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음행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반면교사가 있습니다. 바로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한 일입니다.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험한 여정을 만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평하며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 물게 하신 사건,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때 사건을 나타냅니다. 먼저 우리는 주를 시험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길의 어려움과 고난에 비해서 그 길을 가는 데 필요한 공급, 힘과 소망을 가지게 하는 어떠한 위로가 되는 공급, 에너지원이 고작 이 하찮은 음식. 이 하찮은 음식이 뭐죠? 아침에 먹는 만나, 저녁에 먹는 메추라기, 그리고 종종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해준 겁니다. 오늘 보면은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라고 말씀하는데 그들은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는 이 광야의 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서 버틸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국 땅에서 꺼내준 것은 좋지만, 고맙지만 먹을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마실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상황에서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구원도 별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애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핵심은요, 우리가 주를 섬기고 싶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공급해 주시는 것이 적어서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조건이 허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겠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겠다, 내가 이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겠다 라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번 줘보십시오. 내가 잘 섬기나 못 섬기나. 여러분, 이게요 주를 시험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들이 원하는 대로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음을 지켰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음란함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은 광야 땅에서 멸망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주님께서 피 흘려 놓으셨던 생명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히 이길 것들을 이미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능히 은혜로 이 구원의 여정을 마칠 수 있도록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혹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인도하여 주시기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이 생명을 걸어가는 곳에서 나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외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이 구원의 길을 가는데 필요한 것이 세상적인 성공,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돈과 재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몹시 필요하고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런 것들을 나에게 채워주시면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충분한 힘을 주셨고 주시고 계시는데 주님 나에게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줘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나 없나.
이거는요, 주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들이 뱀에게 물려 멸망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반면교사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는 더 크고 더 놀랍습니다. 나를 만족시키시기에 충분합니다.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내려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반면교사가 있습니다. 바로 원망하다가 멸망당한 일입니다.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여러 말씀에 나오는데 원망 후에 즉각적인 심판이 있었던 것이 딱 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기회를 주셨는데 말씀 속에서 원망한 뒤에 바로 멸망당했던 일이 바로 고라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 사건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고라와 아비라밀 땅이 모세를 대적하다가 땅이 입을 벌려 삼키고 그 당 지은 사람들과 그를 따르던 14,700여 명이 바로 땅속으로 수장되었던 그리고 연병으로 죽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망과 불평, 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바로 불평, 불만하고 원망을 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 불만은요 이 전염병입니다.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1%만 있어도 온 마음과 온 몸이 쉽게 점령이 됩니다. 급속도로 퍼져나갑니다. 엄청난 번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 불평, 불만은 멀쩡한 다른 사람들까지 전염을 시킵니다. 전염시켜서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다운을 시키게 만듭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서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나는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가해자는 거의 없고요. 피해자만 넘쳐납니다. 서로 원망하는 일이 이래서 발생합니다. 근데 알아야 합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서로 원망하면 심판을 면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원망과 불평에 반대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삶의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는 사람은요 결코 원망과 불평, 불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 덫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 불만했던 이유가요 그들이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원망이 시작됩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심판을 면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를 감사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선물 받으면 감사하잖아요. 그 은혜의 선물 속에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있는데 은혜의 선물도 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감사도 잊어버리고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삶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시작 포인트가 항상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내가 죽을 자리에 대신 죽음을 당하신 주님께 먼저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거기가 우리의 시작 포인트입니다. 내 죄값을 대신 치루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십시오. 끊임없이 나를 말도 안 듣는 나를 품에 안으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 올리십시오. 그러면 감사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감사할 제목들이 눈에 띄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다시 풍성히 거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불만의 결과가 멸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반면교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여,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악을 즐겨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게,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반문교사들 항상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반면교사가 뭐라고요? 누군가의 잘못된 것, 어리석은 일을 통하여 얻는 교훈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숭배하다가 멸망한 일이 우리의 반면교사였습니다. 음행함으로 멸망당한 일이 우리의 반면교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당한 일이 반면교사였습니다. 원망과 불평불만으로 멸망한 일이 우리의 반면교사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반면교사 삼아 절대로 우상숭배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주님을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함께 은혜를 누리다가 낙오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맛보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의 바다를 헤엄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광야 땅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1세대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연습,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는 연습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고 우리처럼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광야 땅에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것들이 반면교사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절대로 이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 출애굽 1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제 이후로는 반면교사를 가만히 가지고 그들과 같이 멸망당하는 일이 없도록, 늘 주님 안에 거하도록 마음을 붙들어 매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이 시간 자신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간절함으로 주님을 붙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함을 호소하며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 겸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